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요, 이들이 막다뜨린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랏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랏이라는 곳을 굳이 지나가도 안 가도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나갈 수밖에 없었냐? 그 전에 에돔을 지나가는 것을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 중에 하나는 홍해길로 가며 에돔을 지나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으시고 아랏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는 이유였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셨을 때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돔을 지나서 가게 됐다면 그들이 맞이할 상황은 뭐였냐면 또 다른 사막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라고 했을 때 이 길은 어디를 향한 길이냐? 베들레헴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멀리 보면 하나님은 더 속히 약속의 땅으로 이르를 수 있게끔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에돔 땅을 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렇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입맛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원망밖에 자리 잡을 수 없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계획이 틀어졌던 것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까지 변질돼 버립니다. 배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으로 응답을 하시고, 목마르다 할 땐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원망의 내용들을 보면 마치 먹을 것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었던 것처럼, 목마를 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물을 건네신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한 영역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된다라는 공격을 받았을 때 이전에 은혜로 주신 것들도 다 원망의 이유가 되게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심지어 이들의 고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 싫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찮은 음식 싫습니다 했을 때 이 하찮은 음식은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매일매일 한 사람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양식을 지금 무슨 음식이라고 표현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딴 거 주시면서 이딴 거 주시는 하나님, 이딴 걸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저 이제 그거 지겹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이 정말 미혹된 상태로 고백하고 있는 하찮은 것들이었을까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6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 가운데 또 많이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정말 감사한 예배당이었구나를 많이 깨닫게 돼요. 정말 이 스피커 하나로 60명이 예배를 드리고 2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커도 최신 거냐? 아니요. 최소 20-30년은 썼던 스피커들이. 근데도 그들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요, 너무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 따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저버리게 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매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아니면 도리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공동체 주셔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는 이런 것들을 못 누리게 하십니까? 이런 하찮은 공동체, 하찮은 동역자들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태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똑같아요. 이번에 영적으로 씨름해 보니까요, 큰 일이 한 번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하나의 시련이, 고난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되고 그 원망은 점점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누룩처럼 번졌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누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늘 두 사람의 간증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초반에 공격당했던 그 영적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이거 하찮은 거 아니었죠?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이 양식은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쵸,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였죠 라고 깨닫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권면하셔도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은혜가 계속해서 한찮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저희가 그 시험 당했다고 했을 때 전날은 뭐였냐면, 정말 그냥 산골에 있는 난방도 되어 있지 않는 그냥 교회에서 돗자리 깔고 모기장 치고 침낭 덮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모든 팀원, 거의 대부분의 팀원들은 그때 그날을 되게 좋았다라고 기억해요. 그날 샤워도 뭐로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빗물로 샤워했습니다. 지붕에 떨어진 그 빗물 한 곳에 받아지는 그 물통에 있는 거를 떠다가 샤워를 했어요. 생애 처음이었대요. 전 두 번째였지만. 네. 근데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샤워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맨바닥에서, 따뜻하지도 않은 바닥에서 침낭 하나 깔고 자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잤던 숙소는 어땠냐? 저희가 10일 동안 묵으면서 가장 좋았던 숙소입니다. 2층 집에 화장실도 한 3개인가 4개, 방도 한 5개인가 6개. 그게 한 주택 안에 있는 아주 좋은. 근데 불만과 영적인 공격이 그 건물에서 제일 많았어요. 과연 이게 진짜 불평해야 되는 이유인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좋은 집에서 머물렀을 때 감사가 가장 넘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도리어 반대의 일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공격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습관처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와서 이런 고난을 내가 왜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 똑같이 얘기한 게 뭡니까? 오늘은 예배 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려야겠다. 두 사람만 생각했을까요? 네, 지금 갔던 팀원들 중에 절레절레했다는 건 한 번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예배 드릴 준비 안 돼 있잖아. 너 이 상태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실 거야 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너 지금 네가 드리고 있는 삶의 예배를 봐봐. 이 삶의 예배로 네가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니라고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사탄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전에 주신 은혜들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다시 회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강팍함, 사랑 없음, 예배드리고 싶지 않음, 피하고 싶음, 이러한 감정이 들었다는 게 이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냐면 불뱀과 같은 거예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마다 옆에서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더더욱 그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 밑에 있는 불뱀에게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떻게든 피해봐야지. 나는 어떻게든 피해봐야지. 근데 너무나도 사방에 깔려있는 불뱀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뱀을 피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놋뱀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해야 되는 불뱀,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불뱀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거에 아파하고 사소한 거에 슬퍼하고 사소한 거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징계를 받고 있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징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의 예배를 이젠 단절시키셨구나라고 그냥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뱀도 불뱀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는 내 은혜가 은혜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앞서 이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 하찮은 음식 주셨잖아요. 너무 그들에겐 큰 원망의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앞에서는 그게 부질없는 게 돼버리죠? 죽게 만드는 불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루를 살 수 있었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구나,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불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내 육신의 정욕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선하신가 악하신가를 판단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것들을 바라봐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죽습니까? 계속 불뱀에만 모든 시선이 향해 있는 사람들, 결국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여전히 사람이 믿고 사랑할 수 없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징계의 상태예요. 이 모습 이대로라면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완악함과 강팍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징표입니다. 이때 왜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배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온통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두 사람의 간증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둘 다 한 번씩 저를 원망했대요. 지금 순화해서 얘기합니다. 현지에서 간증할 땐 싫어했다고 했거든요. 표정 적나라하게. 네.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미혹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그 자체가 완악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미혹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팀원들이 잘해줬던 것처럼 지지 않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선포해주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끔 중보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구나. 그죠?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예배, 주일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조금의 사랑 없음이 발견되어지고 조금의 예배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건 지금 징계받고 있다는 뜻이고, 기쁨만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할 하나님 처소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강도와 같이 도적과 같이 은밀한 중에 오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불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 살아내야 되는 그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업신여기고 눈을 가린다? 아니면 도리어 그러한 나의 사랑 없음과 두려움에만 더 집중하는 시간과 때를 보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뱀을 허락하신 이유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으로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시지만 또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노뱀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살리라 하는. 여러분, 노뱀이 장대에 달려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 행위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라고 얘기하신 그것에 대한 뭘 요구하신 걸까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피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피할 길대로 피하는 자, 그들이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간증에는 안 담겨 있었는데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그것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사람의 말이 아니었고 큐티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 한 구절이었습니다. 권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권세도 세워질 수 없다.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저 불편해 죽겠는데 무슨 권세에 순종을 해요. 저버리지 않고 그거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종해야 될 때이구나를 순종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너희가 이겨야 될 악은 바로 사랑 없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려라 했을 때 그 사랑 없음을 두고 씨름하고 오히려 불편했던 사람에게 더 친절을 베푸는,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발버둥 쳤던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노뱀이 다릅니다. 그 때에 맞는 노뱀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악함과 강팍함과 그 사탄 마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조금도 순종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패배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패배한 그 모습이 징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대면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의 때를 그렇게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의 다른 이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죽음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한 알이 썩어져야 반드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미 그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진학 문제, 취업 문제,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해야 될 이유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이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나님은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 고민해봐야죠. 내 마음이 완악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을수록, 내 삶에 순종이 없을수록 어떻게 해서든 사랑으로, 순종으로 모든 것들의 본이 되어 주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때 내 안에 없던 사랑이 생깁니다. 그때 내 안에 없던 평안이 생기고요. 그때 나에게 없던 순종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과 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와 평강과 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속해 있는 불뱀 가운데 어떠한 노뱀으로 건지시길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묻고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겨내야 될 씨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가 무엇입니까? 완악함입니까? 강팍함입니까? 사랑 없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주님, 그 어떤 것이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두려워했을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도 외로우셨을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도 아파하셨을 예수 그리스도, 결국엔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두 사람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매일의 고백이 간증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매일의 삶이 간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노뱀만 바라봤더니 내가 살겠더라. 지금 주셨던 노뱀만 의지해 봤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 없음이 사랑으로 넘치고, 완악했던 내가 포용하게 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를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단 한 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유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처소 소망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 천하 다 얻고 생명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생명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불뱀도 예비하시는 거고 노뱀도 예비하시는 겁니다. 불뱀은 불뱀대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돼야 되는 것이고, 노뱀을 통해서는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되며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우리 또한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났을 때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만을 이야기하고 은혜 없음만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더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줄 아는 우리 청북 청년교회 모든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